1904년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내에게 통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꼼짝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두고 그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러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독백하듯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내가 대신 누구에겐가 이 설교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설교하러 가기로 하고, 또 엄마의 마음도 감동시켰는데 엄마는 감사하면서 고통 가운데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요한계시록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앞으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세상 죄와 악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고 그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시대가 온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왠지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그번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대,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아주 따뜻한 배려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은 보편적으로 있는 환난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런 특별한 환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7년 대환난 그렇게 해서 이 말은 어떤 이들은 7년 동안 있게 될 대환난이라고도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환난 시대를 우리가 상징하는 어떤 기간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몇 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의 때가 오는데 이전까지 있었지 않았던 그 대단한 환난이 오게 되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뭐한다? 구원받을 거다, 구출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오늘 여기서도 주님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재난이, 심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감하시면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 주제는 오후에 2시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주제로 다루게 될 건데, 보게 되니까 솔로몬 왕으로부터 다른 모든 왕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킬 거고, 네가 만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보호막을 제거하고 지켜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말씀을 지키면 그 환난 가운데서, 전에 없었던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 너를 뭐 해주겠다고요? 건져주겠다, 구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즉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진노의 때, 이런 재앙의 때가 확실하게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판, 재앙, 환난의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여러 예증들을 보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전무후무할 엄청난 환난의 때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과 환난과 진노의 때가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뭐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해줄 거다? 건져주실 거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늘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기 직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건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 7년 환란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만 있으면, 즉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택한 자고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뭐 해줄 거다? 건져줄 거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염려, 근심할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환난의 때가 확실하게 오고 전무후무한 그런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거 연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교회 나와주고 믿어주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환난을 면제하게 하시든지,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든지 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게 됐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당하고 있고 당할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로 가면서 점점 그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강도가 세져가는,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 7나팔, 7대접, 이것들 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고 두렵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죠.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기 직전에 4장과 5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그리고 천상의, 즉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죠. 아멘?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6장부터 시작되는 그 무서운 환난과 심판과 그 재앙의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여러분이 들어가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이렇게 해서 여섯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근과 또 전쟁과 질병과 모든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별들이 덜 익은 과일처럼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지진이 나고 살 수가 없는 아주 처절한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죠. 그게 그 이후에 7인을 떼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면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7장이 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6장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8장으로 가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6장을 읽고 8장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6장에서 딱 끊고 갑자기 7장을 끼워 넣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심판과 환난을 열거하고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7장을 끼워 넣는 걸 보게 되면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5, 16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 보세요. 그 여섯째 인을 떼었더니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덜 익은 열매처럼 쏟아지고 지진이 나서 온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위야 내 앞에 쏟아져서 내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부끄러워 설 수가 없으니까 가려달라고, 그 재앙을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절박한 그런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들이 그걸 겪다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오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이 7장을 끼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장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고 있는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큰 게 올 텐데 이것도 지금 못 견디겠고 이것도 감당 못 하겠는데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하고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7장은 이런 거거든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먼저 뭐 해주시든지, 통과하지 않도록 들림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통과하더라도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과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을 만나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문제를 뭐 해주고 계시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부도 직전이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도 그러고 지금 겪는 것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더 큰 일들이, 더 여건이 안 좋아지고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7장을 끼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8장으로 심판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7장을 끼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결국 종합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내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제 아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지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고 믿는 사람 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승리를 보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끼워 놓으신 7장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보호한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지키는 그 너를 내가 책임져, 내가 붙잡을게,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뭐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별들이 쏟아지고 지진이 나서 온 천지가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걸 붙잡아서 바람이 쏟아지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재난과 심판과 재앙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컨트롤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건 내 통제 안에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그걸 붙잡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바다와 땅과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갖고 오늘 나와서 그걸 해치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천사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깐 멈춰, 그런 거잖아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 이름을 믿고 내가 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제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이루어져 있고 말씀대로 지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을 치겠다는, 도장을 찍겠다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는 내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내 백성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보증해, 내가 책임져,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나는 해받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목자인데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세요? 그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뭘? 궁정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다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좋다고 머리 조아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보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자기를 치는 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지금까지는 다 자기 편이고 자기를 위하는 줄 아는데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 천지다. 이렇게 되면 절망하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다 나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 너 망해. 끝났어. 여러분, 상처 받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비참해졌을까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들이대면서 너 구원 못 받아. 너 끝난 거야 이제.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덤벼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갑자기 내 앞에 수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고 하고 덤벼들면서 너 이제 끝났어.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도 네가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도 응답 안 해.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고 비참해지게 만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머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데 제가 왜 저랬을까?
이것만 묵상하다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1절, 2절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6절에 가니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지금 객기 부리는 건가요? 허세 부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대적이 있고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상처를 주고 비참한 그 상황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은 어디서 왔어요? 3절이에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 목자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눈을 떼어서 그 문제 1, 2절에서 눈을 떼서 어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직 여전히 환경이 그대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부도입니다. 여전히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일어날 희망이 전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병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면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환난, 그런 심판,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왜 건져주셨냐? 아까 뭐 하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택해졌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 그러면 건져주실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건져주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은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른 걸 보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아멘? 그냥 여러분 그 위경에서 그 환난에서 그 문제덩어리 속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사치기 사뽀 보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당신 죽는다고.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계산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단 가운데 그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기입니다. 이 14만 4천을 말하는 게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 12 곱하기 12 그럼 뭐예요? 144에다가 많다고 하는 1000. 어떻든 이렇게 구원받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택해져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셔서 일어난 결과가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10절에서 보니까 오늘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내 구원하심이 있다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얻으라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심판 가운데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다 부도가 나는데 똑같은 업종이 다 부도 나는데 여러분만 건져내서 잘 당하게 할 이유가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그 암에 걸리면 다 죽는데 여러분을 죽지 않게 하고 살려낼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는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주면 뭐예요? 할 일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 사업 부도 안 나게 하면 그래, 그러면 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산순교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14절,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도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배도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눈물을 흘려보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주님 때문에 배도 고파보고 목도 말라보고 상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그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지? 걱정할 거 없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근심할 거 없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합니다. 이제 알았지? 그러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금년의 주제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하시겠다 그러고 지키시겠다 그러고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분, 상처 입을 거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근심 걱정 덜 합시다. 아멘. 다윗처럼 1절 2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눈을 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외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짐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 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겠사오니 보호막을 거두지 마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그 일을 내가 붙들고 씨름하겠사오니 하나님 건지사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7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건져주시고 아버지 써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